오늘 금요기도에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으로 예배하지만 사모함으로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요. 하나님 오늘 예비하신 그 은혜, 그 말씀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받고요.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말씀을 들은 후에는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정말 겸손하게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능치 못함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이 시대에 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정복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상식을 정복하는 원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상식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을 말합니다. 그 일반적 상식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요, 기독교 복음 신앙은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종종 있지요. 상식의 기준에서 볼 때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 신앙은 종종 일반 상식과 충돌을 일으키곤 합니다. 상식과만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복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요, 성경의 요구는 충동을 일으키곤 하지요. 여러분, 상식과 신앙이 충돌을 일으키면 무엇에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상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 상식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요, 나라마다 그 상식의 기준이 다르고요, 시대마다 그 상식은 변합니다. 아시죠? 그러나 복음 신앙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복음 신앙은 상식을 정복하며 믿음이 믿음되고 은혜가 은혜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은요, 순종을 배경으로 하여 있어졌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주어라, 여리고를 돌라,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의 요구 앞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가끔은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 상식으로 반문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병 환자 나아만은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바나와 바르발은 훨씬 더 깨끗하다 이루고 말이지요. 상식을 가지고 충돌을 일으킨 겁니다. 상식이 진리를 이기게 되면 기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요. 상식이 진리를 이기게 되면 기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나병 환자 나아만은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의 요구 앞에 자기 상식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담그면서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이 치료를 받은 겁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순종이 복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을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 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순종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배웠다는 것은 책상 앞에서 배웠다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앞에 내 계산을 이야기하며 거절해 보았지만 삶으로 배웠습니다. 뭘요? 순종은 복이다. 순종은 복이다. 마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생각으로 믿고 하는데 순종해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보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와 함께 답을 해본다면 상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상식 안에서, 내 계산 안에서, 형편 안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많아요. 상식을 벗어나면, 계산을 벗어나면, 형편을 벗어나면 마음은 원의로 돼 이러면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축복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상식에 매였다면 어떻게 여리고를 돌 수 있었겠습니까? 상식 안에서라면 어떻게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겠냐고요. 아니 뭐 물을 채우는 것까지야 늘 하던 일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떠서 잔치 자리에 갖다 주었겠느냐 말입니다. 순종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상식이 아닙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지는 장면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지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을 보고요. 예수님을 믿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면서 갑자기 물에 빠져가게 됩니다. 뭐예요? 믿음에서 상식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냉정하게 따지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게 정상입니까? 빠지는 게 정상입니까? 빠지는 게 정상이지요. 그럼에도 빠지면 안 돼요. 왜요?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누가 나를 미워할 때 함께 미워하는 것, 이건 상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면 안 됩니다. 그 미움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내게 손해를 입힐 때, 내 오른뺨을 칠 때 상식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지요. 하지만 아닙니다. 믿음은 그거 아니에요.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로 살아낸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버지가 훌륭하면 자식이요 그 아버지 아들로 사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되는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믿음이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데는 이건 이해가 아니라 오직 순종이어야 했습니다. 지금 부모님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엄마 아빠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은 이해가 아닙니다. 순종이에요. 순종이 복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이해는 되지 않지만 먼저 순종하면 그리고 언제인가 그 순종이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삶으로 이해로 품게 될 겁니다.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어떤 충돌이 일어났을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요 논리적으로 엄마 아빠에게 따지는 것이 제법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왜 막 내 논리로 하면 막 이길 것 같잖아요. 그죠? 내 논리가 맞는 것 같고. 나중에 보면 그거 다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부모님의 말씀도 이해보다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닐 수 있으니 참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받는 겁니다. 이삭은 무엇으로 상식을 정복했습니까? 먼저는 순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서 보여지는 순종인데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인데요. 같이 좀 읽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상식적으로 아니 신앙 안에서도요 이해가 안 돼요. 왜요? 네 아들 목사시켜, 네 아들 선교사시켜. 아니 뭐 이게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 불에 연기까지 몽땅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을 만큼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차라리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될지언정, 차라리 당신 아들을 제물로 내놓을지언정.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순종을 요구하세요.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자, 히브리서 11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뭘로 드렸대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문제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야 믿음으로 드릴 수 있지요. 하지만 이삭은 어때요? 아브라함과 함께 제물이 될 이삭이 모리아 땅으로 가는 모습을 창세기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학자들은요 이때 이삭의 나이를 18에서 25으로 봅니다. 장성한 청년이었다라는 거지요. 이삭이 나이를 그렇게 먹었다면, 청년이었다면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은 노인입니다. 거기에 100을 더하면 되니까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다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지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여기에 아브라함이 동문서답을 합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이삭이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삭은 묻기는 묻지만 때로 자기 이해라는 틀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삭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함께 산에 오릅니다. 제단을 쌓고요. 불을 피워 번제할 준비를 하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습니다. 그리고는 눕혀놓고 칼로 찌르려 그래요. 근데 신기한 것이 이삭이요. 아까 청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묶으면 묶이고 눕히면 눕고 찌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면 이삭은 궁금했던 거 해답도 얻지 못한 가운데 제물이 될 뻔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지면 이삭이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지요.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아 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너 데려와 뭐 이런 설명이라도 있었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 뉘일 때 장성한 청년이었던 이삭은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리고 손을 꽉 잡을 수도 있었지요. 그렇게 이삭이 만약에 거절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제물로 드려지는 이삭의 모습은 나중 예수님의 제물 되심의 모형을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경으로요. 환경으로. 이삭은 상식을 순종으로 정복했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정복했습니다. 그 장면을 창세기 26장 그 우물 사건에서 봅니다. 아비멜렉을 비롯한 그의 친구들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저들은 한때 이삭을 죽이려 했고 이삭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쫓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이삭이 깜짝 놀라 당신들이 어찌 이곳에 왔냐고 묻지요. 이때 있어졌던 저들의 답변이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삶을 보니까 이건 사람으로 있어질 일들이 아니다.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봤대요. 이방인들이라니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이삭을 보더니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봤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이 기적이, 이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힘이 없을 때 괴롭히던 저들이 이삭이 강해지니까 화친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이삭은요,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했었지요. 저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삭의 삶 속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우물 사건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은 너무나 중요한 삶의 가치요, 재산적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삭의 우물을 반복해서 빼앗는 거예요. 저들은 우물만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한때 100배나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저들이 가로챈 거지요. 저들은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또 빼앗고 또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삭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는, 자신의 기업을 빼앗는 저들과 다투지 않고 우물을 파고 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얘기했듯이 분명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건 저 사람인데 그 사람과 씨름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자신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더라 말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자신을 축복하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물을 파는 거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우물을 빼앗았는데 왜요? 우리가 파면 물이 나오지 않는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거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건 사람의 재주가 아니다.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바로 이 은혜를 사람 노력 이상,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저 사람 열심히 살더니 복 받았어, 열심히 일하더니 복 받았어, 이런 거 말고요, 그 복 이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사람이 한 번, 두 번은 참을 수 있거든요. 세 번, 네 번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자기들과 끝까지 다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는 것도 대단하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 왜 우리와 다투지 않지? 억울해야 하는데, 땅을 쳐야 하는데, 울어야 하는데 왜 우리와 다투지 않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상식 이상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저들이 우물을 빼앗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그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우물을 또 파니까요, 저들과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상식선보다 조금 더 나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한 7번쯤 용서하면 되겠지요? 이 말을 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내가 7번까지 용서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원했던 대답은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바요나 시모나, 너 많이 성장했구나, 많이 성숙해졌네, 옛날 같으면 한두 번이면 끝냈을 텐데 7번 참는다고? 이야, 너 많이 컸다, 많이 성숙했어, 이런 대답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70번씩 7번 해라. 뭐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은 내 생각 이하로 드리면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신앙은
내 생각 이하로 드리면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내 생각 이상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기도도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기도해야 돼요. 생각 이상의 순종, 생각 이상의 믿음, 생각 이상의 헌신, 생각 이상의 드림이 있을 때 여기에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은 화친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이삭이요 또 그리하지요. 저들에게 매여서 비탈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괴롭힐 때도 하나님 바라보니까요 와서 화친조약 맺자 그래도 저 같은 그럴 것 같거든요. 됐거든, 니네랑 안 해. 니네 지난번에 그랬잖아. 이러고는 막 이건 뭐예요? 거기에 여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됐을 때도 여전히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사람이 손을 내밀 때 나도 여전히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겁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지요. 욕심 부리지 않았다고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았다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삭은 수없이 자기 것을 빼앗는 사람들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당신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우리는 종종 상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교회 사역을 할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말도 안 되는 말이 아니라 말도 되고 계산도 되는데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경우, 이게 힘든 거예요. 형편에 매이고 사정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못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이런 예배당 하나 지어지면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배당 하나 지어지면 온 성도들이 박수 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품을 만큼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그것을 품을 만큼 믿음이 되나? 아니요.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때로는요, 앞에 쓴 사람이 외로운 겁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당신만이 아시는 미래를 품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상식이 아니에요. 그 상식을 박살내지 않고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발 내 생각에 매이지 마세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요, 내 생각에 이렇게 딱 매여 있으면 그걸 깨지를 못해요. 안타까운 거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식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품고 오늘도 순종을 요구하신다고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내 상식, 내 환경, 내 생각에 딱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순종을 안 해요. 내가 생각이 옳다는 거죠. 말이 됩니까 이게? 당신만이 아시는 미래를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다고요.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말씀 앞에서나 삶 속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또 하나, 그동안 신앙 안에서 돌이켜보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말도 안 되는 순종으로 반응을 보였던 기억은 있으세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사로 보냄을 받을 때 아무것도 없이요, 돌아올 비행기 표도 없이 믿음으로 가신 분들은 거의 다 견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살 준비까지 완벽하게 하고 가신 분들, 그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요구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보였던 기억은 있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은, 상식 이상의 순종은
미래를 위한 저금이다. 기도에 있어서도 기도 제목이 있어서 울부짖는 게 아니라 무엇인지 기도를 저금하게 하고요. 무엇인지 용서를 저금하게 하고 인내를 저금하게 하고 순종을 저금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보셨냐 말입니다. 꽤 오래전 얘기예요. 벌써 수십 년 된 이야기인데 신도시들이 막 생겨날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뭐 일산, 분당, 판교 이런 데 막 신도시들이 생길 때요. 근데 한 신도시가 생길 때의 일입니다. 종교부지 하나를 놓고 두 교회가 그 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브로커가 사기를 친 거예요. 결국 두 교회가 재판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때 한 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김 목사야, 너 여기 목회하러 왔니? 재판하러 왔니? 목회하러요. 너 여기 땅 차지하러 왔니? 영혼 구원하러 왔니? 영혼 구원하러 왔지요. 그러면 그 땅 재판 고만하고 네가 양보해라. 그러면 두 교회가 다 살 거야. 만약에 너 양보하지 않으면 두 교회 다 박살난다. 선택은 네가 해라. 그때요, 이 목사님이요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교회 가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액수가 너무 커요.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하나님, 저 교회 가서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이러고 울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속 그 감동만 주시더랍니다. 너 양보하면 두 교회 다 산다. 너 양보하면 두 교회가 다 산다.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양보했답니다. 여러분, 이 양보가요 그냥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두 가정이 욕을 하면서 나갔답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양보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 양보했어요.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붙이시더라고. 뭘 가지고요? 나중 섭리, 나중 계획을 가지고 몰아붙이시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더 크고 좋은 땅으로 갚아주시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이. 그분이 그때 그렇게 순종할 때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다 나중에 더 좋은 땅, 이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계산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졌다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예요. 미래적 섭리 안에서 상식 이상의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상식 이상의 순종의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순종에 있어서 그 이상 저금으로 드려집시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미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상식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식을 정복하는 원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상식에 갇혀서 내 환경과 형편에 매여서, 사람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이 잘못된 자아와 또 상식에 쩌들어 있는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요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그 순종을 통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